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게 아니야. 나 같은 이런 수준으로는 이런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이런 걸 또 요구하시는 예수님도 참 너무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심한 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양쪽 편에 있는 두 명의 강도와 더불어서 아무런 구별도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첫 말씀이 뭐였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이 초점을 더 깊이 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뭐죠?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이건 대명사예요. 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저 사람들의 죄를 사해달라 그래야죠. 그 말이 맞잖아요. 지금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이 사람들, 저 사람들이 틀림없이 예수님에게 잘못된 응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벌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응징이 가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그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존재 전체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들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저지른 그거에 대해서 응분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아니면 응분의 형벌을 받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람 전체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비하가를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뻥튀기를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을 팀 켈러 목사님이 인용하면서 그랬어요. 이 구원의 문제, 죄 용서의 문제는 말이 빨리 좀 달리고 적게 달리고 느리게 달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같다. 평면적으로 조금 잘 살고 못 사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말에게 날개를 달아줘서 말이 마음껏 비상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통전적이고 전체적인 조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겠구나.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죠?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죄 끝나고 나면 뭐예요? 못 받고 있는 이 사람들 이거 문제가 있다. 이 죄 문제 해결하고 나면 그러면 다 모든 게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다른 죄가 나올 거예요. 또 다른 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깔뱅은 뭐라 그랬냐면 전적인 부패라 그랬어요. 인간의 실존 자체가 전적인 부패다. 어느 한 곳도 빠꼼한 곳이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참 괜찮겠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과시가 되고요. 어느 순간 보면 자기가 각광받지 못해서 서운해하고 자기가 인정받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만 이렇게 다 보면 저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선한 것 가운데서도 그런 죄악의 그림자들이 어른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아도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용서, 저거 잘못했으니까 저거 용서해도 다 뽑아도 계속해서 나오는. 왜?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습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이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전적 부패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냥 단순하게 누가 좀 도와주죠. 단순하게 뭐 어떤 부분만이 고장났다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고장나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전적으로 다 부패됐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죠? 예수님께서 지금 뭘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한두 가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 대한 용서를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생 전체에 대한 용서.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말 그대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범하고 내가 몰라서 보니까 죄를 범한 거예요. 내가 뿌려놓은 죄악의 씨앗들이 얼마나 많이 자라서 얼마나 많은 엉겅퀴와 가시를 냈는지 모를 정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사람들뿐만 아니죠.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 빌라도에게 예수의 사형을 사주했던 종교 기득권자들, 그리고 지금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선동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 죽여라, 예수 죽여라. 그리고 바라바 같은 강도, 살인자, 반란 혐의자, 그 사람 내놔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뽑아도 끊임없이 나오는 전적인 부패의 그런 증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나 같으면 괜찮겠습니까? 나 같으면 이게 문제인데 요거 하나 딱 끊어내면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이 쏙쏙쏙 이렇게 퐁퐁퐁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네요. 죄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수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지금 예수님께서 다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10년 앞에도 변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거. 자신 있냐 너? 너 그 문제 용서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니? 아니라요. 우리는 전 존재가 구원받아야 돼요. 전 존재가. 우리는 전 존재가 구원받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는 좀 괜찮아, 저거는 문제가 있어, 저 문제 있는 것만 도려내면 괜찮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자꾸만 우리에게 죄책감을 풀어놓지 마세요. 나도 좀 괜찮게 살고 있다니까, 법 없이 살고 있다니까요. 법 없이 사는데 왜 세상이 이럴까요? 문명은 발달하고 더 편해지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아무나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찌르고 쑤시고 왜 그렇게 할까요?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 단순한 미사 요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보시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우리가 또 걸리는 게 있어요. 나 왜 이렇게 걸리는 게 많죠, 여러분? 걸리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왜 걸리는 게 많아요? 조건이 없잖아요. 내가 피해를 본 내가 용서를 해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반성문을 썼다, 사과를 했다, 거기 무슨 배상을 해줬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조건이 없네요. 조건이 없어.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토라지기로 작정하죠. 예수님, 나 그런 짓 못해요. 나 그렇게 의롭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아요. 나한테 그런 거 강요하지 말아요. 왜? 아니 나는 그래도 나는 좀 사과도 받고, 난 그 사람이 이런 거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도 좀 해야 되겠고, 그래야지 내가 그럼 내가 용서하노라 이렇게 하지. 그렇지, 나를 보고 그렇게 막 사람 좋은 것처럼 가장하도록, 연기하도록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 우린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말이 맞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거 입체적으로 날개를 타고 올라가 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가 보일 것 같습니까? 저는 틀림없이 마태복음 18장이 보인다고 믿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이거는 이제 우리를 비유한 것이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근데 그 주인이 보고 이거는 10,000달란트는 도무지 이거는 힘들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부채를 탕감해 줬어요. 근데 부채를 탕감받고 나오는 길인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친구가 딱 나타난 거예요. 요놈 봐라 이래가지고 멱살을 딱 잡고 막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내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아니? 빨리 내놔. 안 그러면 채권 추심하는 그 사람들 너한테 가서 신체 포기각서 받을 줄 몰라. 내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줬던 그 주인이 어떻게 하죠? 야, 그 100데나리온 멱살 잡은 그 사람 이리 오라 그래.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요 쭉 타고 올라가 보면 그 눈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 그대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께서 나에게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으시고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내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겸손하게 영접함으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탕감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요. 나를 보고 수군거렸대. 그리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거짓으로 유포시켰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아주 몹쓸 놈이 돼버렸어. 사회적으로 내가 그 업계에서 매장이 돼버렸어. 이거 봐라.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이러지만 이놈은 내가 절대로 참을 수가 없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에는 들어가지 않는, 내가 절대로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칼날을 가는 거죠. 네. 근데 주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너 한번 생각해 볼래? 너는 나한테 10,000달란트 빚졌어.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건 하루 품삯이잖아요.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하루에 한 10만 원 받는다고 아주 낮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받는다 생각해도 하루에 한 10만 원 받는다. 이렇게 해서 100데나리온이면 한 1,000만 원 돈, 100일치 임금이에요. 1,000만 원 돈 되는 거죠. 1,000만 원 빚졌어 그 사람이. 근데 한 달란트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000달란트니까 6조 원이 되는 거예요. 6조 원. 나는 6조 원이나 되는 돈을 탕감받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나한테 1,000만 원 빚졌어요. 그러면 내가 6조 원이나 되는 돈을 탕감을 받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1,000만 원 나한테 빚진 그 친구를 만나면 야 친구야, 나 오늘 참 기분 좋다. 야, 너 나한테 1,000만 원 빚진 거 있지? 그거 없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냥 정리해버리자. 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다. 내가 지금까지 6조 원이나 되는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거 깨끗하게 정리가 돼버려서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친구하고, 그죠? 그 친구하고 만나서 악수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이제는 빚이 없으니까 너무 좋다. 앞으로 부담 없이 이렇게 만나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조건을 가지지 마라 하신 것은 뭐예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조건을 구성할 만한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거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야 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평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 너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도 너희에 대한 과실을 묻지 않으시겠다.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조건을 내가 조건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참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전인적으로 구원해 주시죠.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조건 없는 구원, 그죠? 여기 보시면 너무너무 엄청난 일들을 지금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예수님은 본인이 변호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핸드폰 막 소리 나고 이러면요, 저도 헷갈려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교역자들이 좀 빨리빨리 움직이면 좋겠는데 그러네요. 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방향에서 보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같은 사람이 자기가 부하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곧 죽을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충성된 부하 직원, 부하의 그 부하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음모를 자기만 아는 게 아니에요. 요압 같은 사람도 다 알아요. 그리고 그의 약점으로 잡고 있어요. 앞으로 이게 나중에 큰 화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 같은 그런 아들이 등장해서 아버지의 목을 치기 위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수도를 천도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다윗이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안 했죠. 쾌락에, 죄악에 급급해서 막 저지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설거지하기가 무서운 거죠.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가 이 보복의 악순환, 안갚음의 악순환 누가 끊을 거냐는 거예요. 누가?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난 일평생을 정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용서였어요.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십자가에서의 다음 6마디 말씀의 첫 말씀이 용서였어요.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그 평생의 사역,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쭉 이으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한마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새로운 세계, 부활로 말미암는 영원한 세계를 여는 첫 번째 관문이 용서였어요. 용서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전체를 마감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보복과 안갚음의 악순환은 끝이다. 그래서 딱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어요. 조건 그런 거 필요하지도 않아요. 깨끗하게 정리해버리신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서운해서 한번 손 봐줘야 되겠다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너 잘 되는 거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으로 겨누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한번 끊어주라고. 이제 끊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관계하지 말고 넌 너대로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는 끊어야 돼요. 누군가는 더 이상 내 안에서도 그런 보복과 안갚음과 그리고 그런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복수심들, 이런 것들을 끊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주무시는 게 다를 겁니다. 걸어가는 그 발걸음도 다를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맡기시고 나한테는 더 이상 보복과 복수심과 안갚음과 그 모든 것들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잘라버리시는 그런 이번 고난주간, 그런 이 고난주간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악순환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기 나와서 이거 좀 쳐주세요. 반주자 나오세요. 같이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